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신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본 예레미야서는요, 이제 예레미야 끝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요,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메시지지 사실은 대부분 심판의 이야기, 또 심판 이후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요 50장, 51장까지 쭉 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 암몬이 어떤 나라인지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블TV입니다. 소리 조금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줄여주세요. 이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 암몬 더 줄여주셔도 족속과 됩니다. 모압 족속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리상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사해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우측에 위치했으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에는 암몬이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위치했었고 모압이 남유다 오른쪽에 위치했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 롯과 동침하여 각각 낳은 아들 모압과 벤암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왼쪽에 사이를 끼고 아르논 골짜기를 국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아르논 강, 아르논 나루로 구약에 언급되는데 이는 우기에 골짜기에 물이 차며 강처럼 급류가 흐르는 것 때문이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몬 족속을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과 헷갈려 하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이 사해 왼쪽에도 거주했었지만 사해 오른쪽 암몬 족속 위쪽 요단강 상류 오른쪽에도 거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은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은 현재 요르단 북부 지역이며 암몬의 수도 역할을 했던 라빠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모세에게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니 괴롭히지도 다투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모압과 연합하여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성을 침범하여 18년 동안이나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적군의 눈을 빼는 등의 잔혹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암몬은 열왕기상 11장 5절의 기록처럼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불리었던 우상에 대한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선지자들의 무수한 예언처럼 결국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400년가량 역사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이후 로마의 점령으로 암몬의 수도 라빠가 필라델피아로 개명되면서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컸던 도시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 등 역사적 풍파를 거치며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라는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 요르단이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현재 인구의 92%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이며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나라는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성경에는 매우 자주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다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형제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 둘의 사이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갓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을 그들이 이제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갓지파의 땅을 침범한 암몬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침범한 거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인데 너희들이 침범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다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수도와 매우 가까운 지역까지 내가 다 전쟁에 휩쓸리게 할 거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의 표면적인 잘못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갓 자손의 땅을 침범하였다 혹은 빼앗았다라는 점일 겁니다. 4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고 그 대를 거쳐서 갓지파가 살아야 될 땅인데 거기를 너희가 침범했냐?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들의 그 표면적인 잘못 말고 진짜 잘못을 이야기하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요 물이 풍부한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아르논 골짜기 있잖아요. 그곳은 항상 물이 풍족했던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기가 오면은 막 범접해가지고 더 강같이 보일 정도로 물이 늘 풍부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좋은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있었죠. 그래서 풍부한 물과 이 재물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침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진정한 잘못은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만은 뭐예요? 물이 풍부한 골짜기와 그로 인해서 쌓이는 재물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만은 물이 풍부한 골짜기와 재물을 향한 욕심으로 더욱더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갓 지파의 땅까지 점령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을 심판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제일 마지막에 아주 짤막하게 암몬 자손도 결국 포로가 돌아오게 될 거다 라면서 그들의 회복의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암몬 자손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과 이 축복을 재앙의 시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자의 땅에서 다 잘 살게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암몬과 모압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형제 국가니까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더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이제 저주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상했으니까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거고 그들을 충분히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정이 끝날 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암몬은 너희의 형제 국가니까 싸우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물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재물이 잘 쌓일 수 있는 나라였던 거죠. 풍요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암몬 족속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여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축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고 그 축복이 결국 그들의 재앙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요 암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재앙의 시작이 되어버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뒤돌아보면 건강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신 것, 내가 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대단한 축복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축복을 잘못 누린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재물과 골짜기의 풍요로움이 주는 그 부요를 누리지 못했고 그걸 통해서 도리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즉 축복이 도리어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암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축복이요 재앙이 되는 원인 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이 재앙이 되는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축복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축복의 시작인데요 이거 재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 시간만큼 더욱더 재앙이고 더욱더 힘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앉아 있어요. 이거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이 예배의 자리는요 너무나 복된 시간이 된다고요. 너무나 축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은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거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취직이나 진급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었구나, 진급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재앙의 시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수고, 그동안 내가 참았던 그 인내의 시간, 이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 물론 여러분, 수고와 인내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수고하게 하시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가 됐다, 이제 그거 보상받아야지,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재수생들도 그렇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준비할 때는 오히려 신앙 안에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리고 결국 되고 나면요, 하나님을 훌 떠나요. 보상받고 싶거든요. 사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준비할 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취직이 된 것도, 진급이 된 것도, 사업이 막 번창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재앙이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심판의 날에요, 이제 막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에게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랑하던 것들을요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둔 내 재물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사업이 몇 조 원의 사업이 된 게 뭐가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그건 여러분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요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축복이 재앙이 되는 원인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요 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암몬은 넉넉한 재물과 풍요로운 물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없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축복이 재앙이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은요, 축복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요, 그 축복을 내가 예배할 이유로 삼아야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을요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면 예배할 거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요 그게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걸 교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로 이제 막 기출을 변형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셀 안에서 집사님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요. 여름에 수련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다녀오니까 전교 1등을 했네. 하나님이 하셨네. 제가 이따가 셀 예배 끝나고 한턱 쏠게요 했는데 반대쪽 이제 집사님이 하는 거죠. 어머 너무 축하해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써야겠네.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억이나 올랐어요. 제가 쏠게요 이번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번 시험 성적 바닥을 친 아들을 둔 집사님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월세 싸는 집사님 마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건 그냥 아주 1차원적인 거고요. 내가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부한 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쌓이는 내 재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쌓아둔 내 스펙이, 내가 쌓아둔 내 재산이, 내가 쌓아둔 내 인맥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입으로 떠벌떠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취업이 되고 진급이 됐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입은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도우면서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재물이, 아니면 건강이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직장, 내가 쌓아둔 재물, 건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늘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모습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참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축복에 감사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이 재앙이 되는 원인 세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신 축복에 자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축복을 원하며 이웃의 것을 빼앗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암몬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탐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 이스라엘 갓 지파의 영역까지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그들의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배운 마인드로는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약육 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를 먹고 강한 자는 계속해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요, 여러분, 이 암몬의 행위를 보면요, 잘못한 일이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그 자원을 모아서 내가 힘을 모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한 거예요. 정당한 거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본주의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뭡니까? 약육강식의 원칙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하신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을 품어가라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요, 약한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약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자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네 창고를 넓혀라, 거기에 계속 쌓아두어야지 그게 네 생명을 지켜줄 거다 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신 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면 늘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한 노 교수님이 우리 이제 신학과 다 모아놓고 처음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갑에 항상 깨끗한 새 돈으로 5,000원짜리 하나씩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든지 걸어 다닐 때라든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그 돈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 내린 아주 작은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들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 자산을 이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뭐 그 모은 자금으로 결혼도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될 생각이 뭐예요? 내 것만 챙기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웃에게 나눌까도 고민해야 된다고요. 자금을요, 막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 자산의 몇 프로는 뭐 주식에, 몇 프로는 연금에, 몇 프로는 뭐 예금에 어떻게 뭐 넣어둬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막 분리해서 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요. 그 중에 적어도 몇 프로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꽉꽉꽉 채워놓을 수 있을까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거기에 이웃을 향한 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오직 내 배 불리고 내 식구 챙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 큰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저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 너무 좋아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저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그 축복을요,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축복을 과연 축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신 축복을 다 재앙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던져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복 주시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요, 늘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 매분, 매초,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 그것이 나의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축복을요, 입으로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의 뭔가 든든한 산성이 될 거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자랑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자체이시고 근원이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뭐 건강,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은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거예요. 그걸 인해서 우리가 뭔가 잠깐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삶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원하기보다는요, 잘 나누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 한참 모아야 될 나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모아야 될 나이가 아니라요, 더 지금부터 잘 나누셔야 될 나이입니다. 지금 나누지 못하는데 나중에 나누실 수 있겠다고요? 10만 원 받아서 11조 떼는 게 쉽겠습니까? 10억 받아서 11조 떼는 게 쉽겠습니까? 10만 원 받아서 11조도 못 떼는 사람이 10억 받으면 11조 떼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나누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그 모든 축복이 재앙으로 바뀔 겁니다. 어느샌가 돈이 우상이 되고, 어느샌가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어느샌가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만족을 위하여서, 돈을 더 모으기 위하여서 아등바등하면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퍼져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축복을 축복으로서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 되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의 것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탐욕을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이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나 연약한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입으로 자랑하지 않으며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바라기보다 잘 나누며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